6장 13절입니다. 6장 13절. 이사야서 6장 13절. 한 절만 우리 합독합니다. 그 중에 이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신학교 다닐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 주로 어떤 말들을 학생들이 많이 했냐면은 그때는 산기도를 굉장히 많이 갔어요. 툭하면 이제 산기도를 다녔는데 산기도 갈 때마다 하는 이야기들이 어떤 말이냐, 소나무 뿌리라도 뽑고 오라고 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기도는 뭔가 내가 힘을 써서 애를 써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죠. 그렇게 그냥 갔다가 왔어 하지 말고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뭐라도 하나 또 붙잡고 오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기도하면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요즘 계속 나오시는 말씀이 기도는 행복하다 그랬어요. 기도는 나에게 안식을 주고 평안을 준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의 기도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편안하지 않고 안식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기도는 뭐냐? 고행이었어요. 그때의 기도는 너무너무 힘든 노동이었어요. 그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복음 속에서 들어오면서 바뀐 것이 있다면 이제는 복음 안에 들어와서 바뀐 게 바로 그겁니다. 바로 복음 안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방법이 달라졌어요. 기도하는 내용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특히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전처럼 그렇게 고행으로 노동으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서 묵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강단 메시지를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777 언약을 붙잡고 묵상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안식이 내 속에 조용히 밀려오거든요. 사단은 어찌하든지 나에게 주는 게 뭐냐? 자꾸 염려거리를 가져다 줘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불신앙거리를 가져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교회를 갔다 와서 이렇게 이제 조금 못 나오신 분들이 계셔서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드렸는데 당장 사단이 제 마음속에 뭘 갖다 주냐? 염려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참 마음이 좀 편치가 않고 통화를 하고 나서 좀 불편했어요. 그렇지만 다시 뭘 붙잡았냐? 아니지. 지금 갈보리산에서 모든 것을 끝내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모든 것을 끝내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그것이 내게 묵상이 되어졌고, 그리고 앞으로의 여정 속에서도 그분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이 딱 붙잡아지면서 제 마음에 뭐가 왔느냐? 평안함이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제 마음에 굉장히 힘이 나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사단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는 꼴을 안 보려고 그래요.
자꾸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갈보리산에서 다 끝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날마다 우리와 24시간 함께하고 계셔요. 또 앞으로도 어떤 여정을 갈지 몰라요. 그죠? 그 여정이 가시밭길일지 돌짝밭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 뭐냐?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물론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끊임없이 낙심거리들을 가져다 주지만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위드의 하나님, 원리스의 하나님을 다시 묵상하면 다시 그 속에서 나오는 게 뭐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한, 또 어제도 그런 시간을 마치면서 잠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제목은 뭐냐? 유아 유치. 유아 유치 렘넌트 운동의 근본입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 우리가 많이 묵상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이번에 WRC를 통해서 발견한 게 뭐냐? 야, 어릴 때 후대들에게 복음 들어가는 게 저렇게 중요하구나. 그거를 우리는 직접 목격하는 이번에 시간이었어요. 그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릴 때 정확한 복음이 들어가면 그 아이들은 설사 자라면서 문제도 오고 어려움이 와서 흔들리기도 하고 또 잠깐 나가기도 하고 하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정체성을 붙잡고 회복하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강단을 통해서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다른 교단이라든가 다른 교회 같은 데 보면 특징이 뭐냐? 후대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WRC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했지만 정말 아주 아기서부터 그런 렘넌트들이 그 앞자리를 다 진짜 완전히 그곳에 서서 찬양하고 막 거기서 그렇게 율동하고 또 메시지 시간 되면 막 적고 또 포럼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참 감사하다. 왜 목사님이 계속 렘넌트를 하시는지가 요번에 다시 한번 확인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격하고 진짜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237 5청 종족과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 정확한 복음을 부모와 그리고 교사가 정확한 복음을 신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절대 망대, 하나님의 절대 망대로 서라는 겁니다. 절대 망대로 서서 우리가 남겨줄 것이 뭐냐? 복음의 망대, 그리고 기도의 망대. 그래서 기도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237 나라를 갈 것이며 어떻게 우리가 5천 종족을 복음화할 것이냐 그거죠. 그건 우리의 힘으로 못해요. 기도할 때 바로 시공간이 초월되면서 그곳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면서 237과 5천 종족을 복음화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열려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워서 그곳에 복음의 망대, 기도의 망대, 후대의 망대가 서도록 우리가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것이 누구에게 그대로 전달되느냐? 후대에게 오직 복음으로 전달되어진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복음 가진 남은 자, 그리고 앞으로 여정을 살아가는 순례자로, 그리고 모든 흑암을 정복하는 정복자로 서서 세계의 영적 서밋으로 서서 서밋들을 끌어가는
그런 아이들로 서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시는 말씀 중에서 무슨 말씀이 나오냐? 2, 3, 7, 5천 종족. 5천 종족은 누구냐? 바로 렘넌트들의 밭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선진국들은 돈이 안 되고 거기에 가치를 모르니까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 큰 밭인데 그 중에서도 누구? 5천 종족. 5천 종족을 볼 수 있는 것이 결국은 뭐다? 렘넌트의 유아 유치 렘넌트 운동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만큼 5천 종족은 무한한 밭이라는 겁니다. 비록 여러 가지가 지금 뭐 금융권이나 정치적으로나 모든 것이 세워지지 않았지만 이곳의 밭은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것을 놓고 2, 3, 7, 5천 종족을 놓고 기도했고 이번에 WRC를 통해서도 그것을 놓고 기도해서 그것이 비로소 실현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5천 종족이 일부인 오세아니아의 그런 여러 나라 렘넌트들을 초청해서 그들이 와갖고 말씀을 받고 파송돼서 가는 그 모습을 보는데 이제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어디서 그렇게 소수민족들을 데리고 5천 종족들을 데리고 그렇게 복음을 심어주겠느냐고요. 근데 이번에 그 장면들을 보는데 야 진짜 왜 렘넌트 하는지 왜 5천 종족 하는지가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누가 설명하지 않고도 보는 순간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 본국에 돌아가서 무엇 하겠느냐고요. 다른 거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 아이들이 그곳에 가서 진짜 복음 가진 남은 자로서 앞으로 인생의 여정을 가진 진짜 순례자로서 흑암을 정복할 정복자로서 그 아이들이 그 전 나라를 살리는데 완전히 파수꾼으로 그 아이들은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것이 귀하다는 것을 그래서 이번에 그 아이들은 다 누구였냐? 하나의 증인들로 세워졌음을 우리는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에서 하시는 말씀이 자 그러면 유아 유치 렘넌트는 바로 뭐냐? 여기서 보니까 그 시기는 절대 가능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절대 가능의 시작. 이 유아 유치의 그 모든 렘넌트의 이때의 사역의 시작은 절대 가능의 시작이다. 어떤 절대 가능입니까? 세계 복음화입니다. 세계 복음화를 시작하는 절대 가능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우리가 더 어릴 때부터 어떤 언약을 심어주느냐가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본 누구? 바로 요게벳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이것을 발견한 요게벳이 누구를? 바로 모세를 어려서 복음으로 젖을 먹이면서 확실하게 너는 히브리 민족이라는 거.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것이라는 것을 요게벳 엄마는 젖을 먹이면서 계속 복음을 심어줬어요. 그리고 어디로 보냈습니까? 바로 왕궁으로 보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을 봤을 때 모세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쓰셨는데 출애굽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두 번째로 보니까 바로 한나입니다. 우리가 계속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무엘상 6장 1장입니다. 1장 4절부터 11절과 그 다음에 3장 1절부터 19절에 보면 바로 사무엘이 나오죠. 근데 이 사무엘을 누가? 그 부모가 특히 한나가 어릴 때 어디에 보냈습니까? 바로 성전에 있는 언약궤 곁으로 그 어린 젖되자마자 우리 사무엘을 그곳에 집어넣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뭡니까? 미스바 운동.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 나라에 많이 하나님 떠나서 우상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누가 했느냐? 어릴 때 복음 들어간 사무엘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래서 이사야서 오늘 본문이죠. 6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한탄을 하십니다. 지금 이 땅에 흑암이 만연하고 재앙으로 가득한데 이 땅에 누가 파수꾼이 돼서 이 나라를 살릴 것이냐, 그거죠. 그때 누가 얘기합니까? 이사야가. 바로 이사야가 나오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말씀하셔요. 그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할지라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바로 너희가 그루터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다 보면, 야, 어릴 때 진짜 이 정확한 복음이 심어지는 게 그 나라를 살리게 되고 결국은 세계를 살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그래서 어릴 때에 그만큼 애들에게 복음이 심어지는 게 너무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다음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왜 유아 유치 때에 그러면 이렇게 복음을 집어넣으려고 하냐, 그죠? 그러면서 사역의 목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역의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을 한번 우리가 찾아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270페이지입니다. 자, 우리가 합독해 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모가 할 일이 뭐냐? 바로 모세 엄마 요게벳이 했듯이,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했듯이 바로 이 일을 우리 후대들에게 금토 시대를 통해서 세 가지 뜰을 통해서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지런히 아이들에게 24 복음이 담겨질 수 있도록 그거를 훈련시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록 그것이 24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로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5절에 보면은, 아까도 지금 사무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곳에 미스바 운동이 일어납니다. 미스바 운동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떠나서 막 우상 섬기고 재앙이 임하고 그곳에 막 타락이 시작됐어요. 그때에 너희는 다, 사무엘이 하는 말이 미스바로 모여라. 그래서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스바 운동이 바로 뭐가 됐느냐? 결국은 블레셋을 막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번에도 WRC를 하기 전에 우리가 뭐 했느냐? 미스바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스바 기도회를 40일 동안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의 장애물들을 거쳐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이번에 그렇게 하나님의 큰 작품을 이루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또 하시는 말씀이 다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7장이라든가 18장이라든가 19장에 보면 바울이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어디 들어갔습니까? 회당. 왜 회당에 들어갔습니까? 어릴 때부터 회당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당위성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이 어릴 때부터 그곳에 회당에 모아놓고 바울은 그 사역을 했습니다. 왜? 너무너무 어릴 때에 복음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고 정확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냐? 로마 문을 여는 아주 중요한 시간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복음을 심어주느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그러죠.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해주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결국은 유랑민으로까지 가게 됐냐 그거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다른 것이 아니고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것다는 겁니다. 무엇을 했냐? 회개하라는 거죠. 이것을 보면서 그들이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237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라는 거죠. 눈이 열려갖고 그들이 할 일이 뭐냐? 결국은 얼마만큼 강대국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라는 거예요. 강대국은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세력을 불리면서 전쟁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떠서 이곳에 가서 해야 할 일은 딴 것이 없어요. 그곳에 가서 왜 강대국들이 이렇게 됐는지를 정확히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라는 것을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해 주고 있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유랑민으로 흩트린 이유냐?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 하는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보냈느냐? 바로 중요한 렘넌트들을 각자 나라에 흩으시면서 그 렘넌트들을 통해서 그곳에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처음에 봤을 때 굉장히 고난인 것 같고 이것이 그들에게 너무너무 고통으로 생각하지만 결국은 각 나라에 흩어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냐? 세계 복음화는 아주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하시는 말씀들이 그러면 이제 후대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예요. 선조들이 이렇게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유랑민으로 흩어져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제 후대들이 해야 할 일은 이제는 더 이상 선조들과 같이 똑같은 이런 삶을 살아서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 영적 상태에서 빠져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엑소더스라는 말씀을 하죠. 이제 이런 영적 상태에서 빠져나와서 그들이 할 일은 뭐냐? 세계화 운동에 앞장서라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선조들이 살았던 그런 고통을 되풀이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번에 WRC의 주제가 영원한 기업. 그리고 뭡니까?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이었어요. 이번에 WRC 주제가 바로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이었는데 그럼 어떻게 이것을 이루어질 것이냐 그거죠.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영원한 기업은 어떻게 합니까?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묵상운동의 주역으로서 이제 결국은 나를 살리라고 그랬어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를 살리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24 기도 속에서. 24 기도가 임할 때에 그곳에 벌써 말씀이 임하면서 나를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할 일이 뭐냐? 24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묵상 속으로 들어가라 그거예요. 그래서 나를 살려라.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는데 어떻게 작품을 남길 것이냐? 24 기도를 하면서 집중하라는 거죠. 집중하면서 뭘 기다려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럼 그곳에 25가 임하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어지면 너희를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여기서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상을 살리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집중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작품이 펼쳐지면서 세상을 살리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결국 뭡니까? 그것을 통해서 나가서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러면 영원한 유산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는 막연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붙잡을 것이 있는데 뭘 붙잡느냐? 하나님의 언약적인 한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냥 언약이 아니고 언약적인 한을 붙잡고 나가라 그래요. 언약적인 한이 뭡니까? 세계 복음화입니다. 세계 복음화의 언약적인 한을 붙잡고 이제 나가서 뭐 합니까? 시대를 살리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뭡니까? 성전의 세 가지 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을 하고 기억을 하면서 이번에 또 올 한 해를 지나갈 때에 과연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 하나님의 영원한 유산을 어떻게 남길 것이냐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묵상 시대로 그리고 금토일 시대로 세 가지 뜰을 성전에 세우는 그런 시대로 삼아서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데 주역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어릴 때의 아이들에게 정확한 복음이 심어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도 말씀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젖먹일 때부터 뱃속에 태아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가 복음을 들려주고 복음을 묵상하고 그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손목에 매어서 집에 있을든지 나가 있을든지 늘 말씀이 묵상되게 만들다면 하나님은 모세처럼 하나님은 사무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계를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세계를 살린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곳에 주역이 되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이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서 묵상 시대로 금토일 시대로 세 가지 성전의 뜰을 세우는 시대로 살려서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주역들로 쓰임받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진행되어지는 MK, TK 수련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에게 더욱더 오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되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보호자의 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게 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최고의 축복의 하루로 이끌어 가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